번째 사도들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히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를 안 돼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찬양을,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소중한 믿음을, 하늘의 것을 땅에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주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지켜 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산으로, 몸으로 전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3번 기도합니다. 주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속에는 헌신도, 봉사도, 자원함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다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넌 아직도 안 변했어, 넌 아직도 부족해 모자란다는 소리가 여전히 귀를 쟁쟁쟁쟁 건들고 울려지고 있지만 우린 믿음으로 어려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예수님이기에 저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키를 받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의 성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며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걸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주고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일을 펼쳐가는 아버지 새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6장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중도를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말 주의 마음을 양성을 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람을 침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소명을 받은 자의 돈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게서 합한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주에게서 구원되고 주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로마서 6장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하면 시제상 이제라고 하는 시제를 시간을 나타내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그의 주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개념이고요. 결단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날마다 결단의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도 역시 결단의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의 단어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것은 내가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는 그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 사망에 갈 수도 있고 사망을 얻었다 생명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22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늘날 믿을 신을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여러분 우리 딱 여호와 하나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갑시다. 하자 하면 백성들이 안 따라하겠습니까? 지금 지도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 개인에게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막 끌고 가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끌고 가지 않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보낸 자만 내게 오는 거지 아무나 오는 거 아니다. 하나님 보낸 자가 내게 오는 것이고 난 내게 온 자를 밀어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구나. 이런 고백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누구 때문에 왔고 누구 때문에 왔고 뭐 때문에 왔고 뭐가 좋아서 뭐 교육 시스템이 좋아서 왔든지 뭐 어쨌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육적인 교육을 바라보고 또 뭐 교재를 바라보고 말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직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그냥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 운전가에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 운전가에 선생님들이 그래요. 여자분들은 이 시선이 운전자면 요 앞에 본대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했던 말씀이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겁니다. 멀리 봐야지 이게 자세도 펴지고 운전할 수 있는 거지. 가까이 보면 이렇게 돼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 보통 운전하면 막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해요. 운전자가 뼈 잡고 그냥. 그러니까 운전하고 나면 피곤한 거예요. 막 몸이 다 쑤시고 자꾸 왜 이렇게 쑤시지? 그러면 그분의 운전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봐야 내가 어깨도 펴지고 몸도 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까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관점이 같아요.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야 돼요. 전부 다 바라보는 자리가 같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결 어디를 바라보냐? 부흥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부흥도 맞지요.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근데 부흥을 바라보는 거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바라보냐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예수님은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보는 것만 저기 예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저하고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다 예수님의 손길이 있고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관점을 갖고 바라봐야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앞에를 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 눈이 확 막혀갖고 율법에 아주 깜깜해졌어요. 율법에 딱 막혀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거든.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해. 율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고 못 지키면 이건 죄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소위 뭐가 있는 사람이 지키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율법을 지킵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강요만 받을 뿐이에요. 강요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게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면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결정해 옵니다. 우리도 지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어떻게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크리스찬들, 우리 형제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 유대인들만 하는 걸로 하자. 거기는 빼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무슨 결정이에요? 그게 그들의 영혼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되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누군가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좋아요. 그중 힘이 요즘 가정이 너무 어렵대. 기도해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 제목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대요. 다. 기도 제목 없어요. 잘 되고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럼 이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요즘이 좀 어려워. 힘이 들어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나눔은 하나를 나누면 반이 되니까 그만큼 쉬워지는 가벼워지는 것이고 또 더 나누면 4쪽이 되는 것이고 8쪽이 되는 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꾸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백직장도 맞들면 가볍다 그래요. 근데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목사님께 한번 같이 들어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똑같네. 똑같네. 그 말은 이 안에 담긴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안 달아요. 하나도.
근데 왜 성경은 단다 그랬을까요? 그 말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생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이렇게 찬양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생명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다 똑같은 책이지, 똑같은 책이야, 똑같은 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배구 잘하는 한국 유명한 선수가 교회 가면 성경이 있고 전에 가면 불경이 있고 배구하면 영경이 있다고 그 얘기 보면서 참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이 이렇게 가십거리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십거리가 되니까 성경이 점점점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성경이 있다. 그럼 배우에는 그 어떤 영경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라고 말해요. 지금 막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맞거나 올라가면 무슨 날 떨어질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부 진짜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 사람은 기자를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잘못했다 하면 신문에 딱 내려가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 그랬어요. 우리도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리더를, 자기 팀을 끌고 가기 위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무섭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무섭게 질책을 하면서 별명이 식빵이라고 해요. 식빵이라고 해요. 식빵이요. 그건 욕할 때 식빵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후배들, 자기가 주장이니까 이거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하면 물론 리더십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그 전에 이 둘이 있던 사람들이 거의 불편해서 SNS로 그런 일을 벌여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억지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조심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심하는, 은혜로. 내가 은혜가 있으면 조심하지 말아도 조심이 돼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율법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을 주고 옷을 입고 구별하고 그렇게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다면요, 그럼 예수님도 좀 옷도 좀 근사하게 입고 좀 이렇게 입고 제자들이 선생님은 특별하니까 옷도 좀 맞춰서 이렇게 맞춤으로 다 해드리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옷 잘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옷 잘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고, 그러니까 나는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거예요. 저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됐구나. 우리가 똑같은 신을 신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먹는 거로구나. 근데 왕궁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구별됐다고 말하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자꾸 선을 그어놓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으면 기쁨이 생기고 막 즐거워지는데 옆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래도 얼마나 이렇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그래도 그들 통해 나타났던 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 쫓아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이 꿀발라 놨겠습니까? 엿붙여 놨겠습니까? 꿀발라 놓은 것도 아니고 엿붙여 놓은 것도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이게 제자들이 고백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 대답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 끝까지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전부 다 36개 다 도망갔어요. 그럼 그때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단순히 잡힌 그 순간에 생명의 말씀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말씀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 관점을 멀리 놓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네. 죽는 우리는 뭐 쫓던 게 다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우리는 화가 아니야. 꽝이네 우리는. 그리고 다 자기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율법으로 딱 막혀있던 내 자신을 깨뜨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다메섹 고상에서 그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직가로 가지 않습니다. 눈이 멀고 직가로 간다고요. 눈이 멀고 직가로 갈 때는 누구 도움받아서 가야 돼. 눈이 멀으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도움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으면 직가까지 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는 목회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사역자라고 말하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직가로 데려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직가로 데려가려면 직가로 데려가라고는 음성을 들으시는 사람이 돼요. 그 음성을 못 들으면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요, 이 사람을 직가로 못 데려가요. 그 아나니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가 들으니까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죽이고 안 가겠다는, 솔직히 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괜히 갔다 나까지 해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내용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니까, 가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내가 그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기는 가기 싫어요. 근데도 가라, 내가 그를 택했다 했더니 그가 집까지 가는 겁니다. 가서 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 포기한다. 안수해줬어요. 그때 눈에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입니다. 그게 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가라고 하는 내 삶의 신앙생활의 경험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 직가라고 하는 게 없으면요, 나는요, 예수를 만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직가라고 하는 게 없으면 눈 멀어 다녀야 돼. 눈 멀어서 맨날 돼요. 눈 멀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눈 멀어 갖고 무슨 일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눈 먼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신신학자도 그래요. 그거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만 나온 거지 못 고쳐준 사람밖에 하나도 기록 안 됐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봐도 그렇게 보냐? 난 이 사람을 고쳐줬다고 하면 대표성으로 본다. 그 사람을 고쳤다고 하면 대표성이 때문에 이런 사람 다 고쳤다고 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모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모든 병을 고쳤고 내 병도 고치셨네, 내 병도 고치셨네,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시면 내 병도 고치셨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게 팍 들어오는 순간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은 담의 세계에 있을 경우가 아니에요. 직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비닐이 벗어져서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사울, 보게 된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아라비아가 3년 반 동안 그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직가라가는 과정이 없이 예수를 배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면 교회는 직가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직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직가라고 하는 과정을 겪었습니까? 그렇게 난 직가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가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목숨까지 걸게 되는 거예요. 직가라고 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그걸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라비아로 갔죠. 아라비아 끝나서 그가 다 예루살렘을 다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안디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이 드디어 이방으로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당장 다 뒤집어 엎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을까? 내가 세운 그릇이니까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라고 하는 내가 강과 도적의 위험과 물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40일 한매를 타서 막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지만 내 자신 보면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다.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다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르는 거예요.
나는 잘 모릅니다 해야지 하나님의 지식이 지혜가 내게 머무는 거지. 나는 잘 알아요. 나는 전부 다 경험해봤고요. 나는 알고요. 나는 뭐하고요. 이거는 당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은 맛을 느끼게 돼 있어요. 맛을. 그래서 혀에 맛이 있다고요. 손에 맛이 있다고 사람은 손끝에 맛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음식을 만든 사람은 손끝에 맛이 있지만은 먹는 사람들은 혀에 맛이 느끼는 거예요. 혀에서.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참 달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왜 이렇게 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이 딱 맞다는데 왜 이렇게 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안타깝다는 게 그게 진짜 내가 목회하면서 하긴 예수님한테 다 다양하게 만났다니까. 내가 만난 예수라고 그냥 그거만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는 이 부분이지만 그 만난 것에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관점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사랑 때문에 만나주셨구나. 사랑 때문에 만나주셨구나.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문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내 교만이나 욕심 또 사사로운 생각을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단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결단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인가? 아니면 내 사사로운 생각인가?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도 18장부터 20장 쭉 읽어보면요, 그때는 사사가 없으므로 그때는 지도자가 없으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됐다는 겁니다. 중구난방. 교회가 지금도 중구난방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일 중구난방 되기 쉬워요. 여기 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다 있거든요. 근데 왜 중구난방 되지 못하겠냐? 거기다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워서 야 목사야 너는 중구난방 예수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난 하나로 만들 힘이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나 하나로 만들 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로 하나님 만들면 되죠. 그래서 애썼어요. 근데 코비드를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구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게 하려면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이 아는 예수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그 성령께서 서로 다르게 역사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군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군요. 고백해서 큰 밧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굵은 물줄기를 만들어 세상을 향해 내려갈 때 그 주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단의 과정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결단의 과정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 허락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알았어요. 제가 알았고 또 그걸 또 그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한두 마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너는 참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자기를 못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을 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우리를 자기를 못 움직이게 하십니까? 야 내가 너 움직이라면 네가 움직일 수 있냐? 얘네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고 땅 파가지고 옮겨놓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뭡니까? 누군가의 도움받으면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길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야 신앙생활은 진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하려고 와서 온통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온통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 좀 바라보지 마세요. 저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 뒤에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 사람이니까 목사님 바라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이라 죄송해. 목사가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시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시험 들었다고 내가 설교 안 해야 돼? 나 시험 들었을 때 설교 안 해요.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시험 들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설교하면 벌써 얼굴이 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귀신같이 하는 성도들이 귀신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럼 시험 들었을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이 시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나는 목회하면서요, 시험 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목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니까 이런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은 나를 시험에 든 사람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셨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 든 사람들의 행보는 우리가 논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누가 뭐라도 예배에 대한 기다림이 없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은요,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투성입니다. 같은 문제를 들여다보면서도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또 주변을 보는 것만, 나도 그 대상에 있던 자리에 나도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일에 저런 일에 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기의 유무익을 살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하여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하는 건 충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구하는 건 충성인데 이 맡은 자가 시험 들어서 충성하지 않아요. 이런 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에 나를 불러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전 좀 짓고 싶어요. 내가 나라도 큰 성전 좀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네가 합하지만 성전은 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왜 못 짓는데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성전 질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말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 대신 너 다음 때를 잇는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너는 그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들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불만해야 될 일입니까? 다윗이 지내면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그 힘이, 그 당시에 권력이. 근데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료를 다 준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불평이 나와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내가 지금 저런 만에 지금 좋은 일 한번 해보려고 성전 짓겠는데 뭐가 어때서 그러십니까? 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가는 거예요. 그걸 리더십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질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이제는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나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보면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불평 불만하면서 내가 서 있으면 할 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 자신을 의에게 드려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제는 너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옆에 이렇게 많은 그 귀신의 똘맹이들은요, 네가 거룩하게 뭘 거룩하게, 너 말하는 꼼새들하고 이렇게 넌 목사의 자격도 없고 전도 자격도 없고 뭐 다 자격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어.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마다 맞아 없어. 투성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다 하나님은 야, 너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니까요. 기울이고 진짜 내가 그렇지. 아유, 맞아, 내가 그렇지 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7번 주저하는데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가 걸려놓으면 어둠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예를 우리가 살아갔던 방법으로 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2장을 보세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의 속한 세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놔요. 그래갖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세 사람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갖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진짜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난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야 되지. 나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난 뭐 육신에 속해 있는 거야. 여기 육신의 예대로 말한다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법과 너는 불의와 불법에서 불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너희 자신을 의에게 드려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가 이 순간부터는 나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보내줬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거룩함에 이르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주여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태백자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걸을수록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함으로 하면 감사하면 길이 열리고 길이 보이지만은 감사하지 못하면 길이 열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감사했습니까? 좋은 일 있으면 감사했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도 감사해라. 네가 속상할 때 감사해야지 속을 풀어주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 듣면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자신을 의에게